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며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적 이스마엘이 떠나가는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응답,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현장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마다 이 응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의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주신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를요.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응답을 통해 주시는 응답입니다. 오늘과 금요 예배 때 응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강단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을 안 받아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왜 응답으로 안 보일까요? 내가 응답 이전에 내 삶의 상태가 사실은 응답을 볼 수 없는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응답 이전에 그럼 그 삶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서론적으로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이고요. 반드시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시려면요. 말씀 중심의 삶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에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오늘 붙잡았는가가 바로 응답의 기준입니다. 그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응답이 아니라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정말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게 응답의 기준입니다. 정말 약속으로 믿었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볼까요? 우리의 삶이 언약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중심의 삶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언약, 이미 주신 그 이삭의 응답을 놓쳐버릴 만큼 내 안에 영적인 이스마엘이 너무 가득하셔서 그래요. 왜 언약 중심이 안 됩니까? 영적 이스마엘 뒤에 있는 흑암을 꺾을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응답인데 나는 응답으로 안 보여요. 왜냐? 흑암에 속아주셔서 그렇습니다. 사단이 하는 짓인데 나도 모르게 자꾸 그걸 사람과 연관시키고 문제와 연관시키고 상황과 연관시킵니다. 아닙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그 뒤에 흑암, 혼돈, 거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래서요, 말씀 중심, 언약 중심,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응답을 주신 게 반드시 보입니다. 뭐가 응답입니까 그러면? 진짜 응답은요,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 보이는 게 정말 응답입니다. 보이는 게 응답입니다. 갱신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이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뀝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놓치지 마셔야 될 게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입니다. 주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한 주간 동안 매일마다 확인하셔야 될 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응답으로 바꿔서 보여주시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말씀은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매일마다요. 반드시 이게 확인이 안 되면 또 좋은 말씀으로 들으세요. 다 아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아닙니다. 아는 말씀, 좋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이라니까요. 되어진 말씀. 그게 내 안에 없으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되고 내 삶에 답이 없고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 부르시고 강단 말씀을 통해 매주마다 매해마다 우리를 바꿔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태부터 바꾸세요. 하나님이. 갱신 이전에 내 영적인 상태부터 먼저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영적 이스마엘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말씀을 믿고 붙잡고만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스마엘이 버려지는 수준이 뿐만 아니라요. 상관없는 수준까지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문제가 상관이 없어요. 있든 없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같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죠. 바울이 엄청난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요. 디모데라는 제자를 이때 찾아요. 대단한 응답 아닙니까? 평생의 제자예요. 그 다음 보시면 뭐가 나오죠? 마게도냐로 가서 루디아라는 제자를 찾아요. 이야, 이런 제자 못 찾습니다. 지금 찾으라 해도 못 찾아요.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죠? 감옥에 가서 간수장이 영접을 합니다. 간수장 한 명이 아니라요. 가족 전체가 영접을 해요.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응답으로 보면 다 응답인데 사실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응답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었던 영적 이스마엘이 떠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응답이란 말이에요. 영접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가 응답이 아니라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이 와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근데 그게 응답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본론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임마누엘의 비밀을 꼭 갖기를 원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지를 확인하길 원하세요. 이게 응답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하신 거고요. 정말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지를 확인하라고 응답을 안 주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응답을 주셔야 임마누엘 하시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지금 잘하는 것 같고 응답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막 힘들고 괴롭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오히려 응답이 없을 때가 진짜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응답 아니죠. 응답이 없어요. 근데 그때 요셉에게 붙은 별명이 뭐죠?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이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는 형통한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요셉이 감옥으로 가고 노예로 끌려갔을 때 비로소 이 축복이 회복됩니다. 형통한 자가 돼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한 자로 만드시는 시간표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형통한 자의 축복 누릴 최고의 시간표예요. 응답 받으셨습니까? 임마누엘부터 회복하세요. 응답이 없으십니까? 형통한 자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세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누가요? 모세가요.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앞뒤로 왔어요. 못 빠져나갑니다. 죽어야 돼요, 거기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하게 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대신 싸우는 걸 보라고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출애굽 안 했으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거 한 번도 체험 못 합니다. 내가 싸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문제 주는 줄 아십니까? 함께 하셨어요, 그전에도. 하나님이 싸우셨다니까요. 우리가 싸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에 싸우고 계시구나. 이때 발견해요. 여러분이 세상과 싸우시는 것 같죠? 힘든 문제 오셨을 때 내가 막 싸우시는 것 같죠?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싸우고 계세요, 이미.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응답이 와도 감사하지만요. 그래서 성도는 응답이 없을 때가 진짜 응답 체험할 시간표예요. 말씀 안에 들어오면 이게 회복이 된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형통한 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 대신 지금 싸우고 계시구나. 이게 보입니다. 예배 축복, 말씀의 축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할 게 없어요. 예배하고 말씀만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축복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굉장히 멋있는 말 같죠. 사무엘은 응답 없었습니다. 한나가 기도응답 받아서 드린 게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은 아무 잘못 없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 가 있었어요. 응답 없어요, 사무엘은. 사무엘이 뭐 했다고요? 밤마다 성전에 누워서 언약 옆에서 잤습니다. 성전에 누워서요. 날마다 그냥 성전에 누워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다예요. 응답이 없는 그 시간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어요. 응답이 없는 사무엘. 아니 엄마가 응답받은 거지 내가 응답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사무엘아 듣게 하세요.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주시느냐? 음성 들으라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들으셔야 돼요. 왜 사람이 힘든 줄 아십니까? 사람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사람한테 상처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뭐 하시라고요? 홀로 성전에 누웠더니.
이 사무엘의 축복 회복하라고요. 응답 없으시면요, 교회 오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듣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얼마나 사무엘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이요,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응답하셨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받을 시간표가 드디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시간표에 온 줄로 믿습니다. 다 응답받을 시간표세요. 이제 지금까지 기도 많이 하셨죠? 응답 안 되셨죠? 왜 안 됐는지 하나님이 지금 강단 말씀을 통해 다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응답 받으라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거 응답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응답이라고요. 영적인 상태가 응답이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보시면요, 열왕기하 6장 23절입니다. 엘리사 얘기입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솔직히 응답 필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응답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죠. 도단성을 삥 둘러싸고 죽이겠다고 하는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리고 군사들이요, 쭉 끌려가고 이스라엘 왕이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끌려가요. 거기서 하나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물어봤죠. 엘리사에게 아버지요, 막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면서 저 군대를 다 죽일까요? 그랬더니 죽이지 말라고 반맥에서 보내잖아요. 그러고 나오는 말이 오늘 열왕기하 6장 23절입니다. 뭐라고 써있죠?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다시는 재앙이 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다시는 문제가 오지 않았다. 왜 응답을 안 주시고 자꾸 문제 주신지 아십니까? 다시는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근원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일부러 안 주세요. 그 문제 올 때마다 기도하실 거잖아요. 해결해 달라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응답 아닙니다. 그게 나와 상관이 없어지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그거 기도하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고 문제의 근원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사의 종 게하시, 도단성에 있던 선지생도,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요, 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의 근원이 끊어지는가를 봤다니까요. 더 이상 안 오는구나,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응답이 없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보고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얘기고 성경의 얘기입니다. 속지 마시고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한 권사님께서 10년 동안 제가 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게 있어서 물어봤답니다. 사역자 분께. 사역자도 권사님이고 이분도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새로 된 권사님, 이분은 오래된 권사님. 물어봤대요. 사역자님께.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1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왜 이건 해결이 안 되냐면서. 대부분 남편 얘기예요. 남편 얘기, 자전 얘기입니다. 1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오직 그리스도 했는데 자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얘기하셨겠죠. 권사님이 근데 딱 한마디 했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셨어요를 물어보더래요. 오늘. 아니 권사님,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10년 넘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주시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셨잖아요. 오늘 어떤 응답 주셨어요? 그거 얘기하라고. 처음에 못 알아듣더랍니다. 근데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10년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 10년 전에 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모의 포럼인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누리시잖아요. 10년 전에 그거 응답 되고 안 되고에 내 관심이 더 이상 안 가요. 오늘 나에게 응답 주시는데 그건 믿어져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대로 해결이 되고 있다는 게 믿어진다니까요. 부흥에 가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오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도 역사하실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오직 복음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인 안 바꾸셔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이 속에 들어가셔서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응답의 주인공입니다. 돈 생기고 뭐 생기고 이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주인공. 그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른 말로 계획이라고 그래요. 자, 이유를 발견 못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응답을. 왜 그 응답을 주시는지를 내가 알아야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주십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유가요. 나예요, 나.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좋아지기 위해서 그거 달라고 하시는데 절대 그 응답 와도 우리는 응답이 아닙니다. 그게 해결이 돼도요. 왜죠? 내가 이유를 모르니까요. 또 그 응답 때문에 나는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응답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기준이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지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응답은 옵니다. 그건 자연하게 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으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가 이해가 되고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도하는 자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진짜 여러분 문제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 문제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계획을 발견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그 문제가 나와 상관없으시게 돼요. 사도 바울이 올해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기도했습니다. 준비했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응답을 받으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자, 바울이 뭐 했죠? 당장 기도합니다. 불평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계획이 뭔지. 그랬더니 10절에 9절 10절에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이 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이 뭐냐?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인정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정했다는 말은요. 그전까지는 인정을 안 했단 말입니다.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시는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바울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먼저 받으니까 그 모든 것이 아시아로 가고 안 가고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 따라 가면 되겠구나. 그 응답을 바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할 응답부터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에게 그 응답 주시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문제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것, 그냥 안 떠나보냈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떠나보내도 괜찮다고요. 큰 민족 이루게 할 거라고요. 그제서야 아브라함도 떠나보냅니다. 하나님의 계획. 응답이 오시면요, 반드시 하나님 계획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응답이 안 오시면요, 하나님 계획부터 찾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자, 바울이 이렇게 이스마엘을 떠나보냈죠. 자기가 준비하고 철저하게 노력한 거 다 버리게 하시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여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어떤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그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사이에 마게도냐로 오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만난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시대적인 종입니다. 이 루디아를 만난 바울이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막 칭찬을 하는데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게 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바울이 바로 안 고쳐줬을까요? 왜 바울이 바로 안 고치고 놔뒀을까요? 그냥 제 생각에는 이 바울의 눈높이가요, 루디아에 딱 맞춰져 있었어요. 루디아. 사람이 올바르고 뭔가 좀 수준도 있고 바로 복음 들으면 팍 깨닫고 제자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은 보이지도 않은 거죠. 이건 뭐 상대할 가치도 없고. 바울이 이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뭐라고 써 있죠? 괴로워하여, 그렇게 써 있어요. 귀찮아서 쫓아내줬어요.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이 사건을 주셨느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고요. 마게도냐 온 이유는 루디아 같은 제자도 찾고 귀신 들린 여종 같은 사람도 살리라고 보내신 거라고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 뒤에요, 루디아보다 더 큰 문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뒤에서 조종하는 돈을 버는 상인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 지역의 문화가 점술 문화입니다. 그 점술 문화가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고쳐지니까요, 거기에 영향을 다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여종 고친 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사람인데요, 그 한 사람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훌륭한 제자보다 더 큰 문이 준비되어 있는 거 있죠. 바울이 또 한 번 영적 이스마엘을 버리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볼 때 우리도 모르게요, 기준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친구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요, 누구를 보더라도 그 뒤에 있는 문을 보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은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지금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바울을 쫓아다닐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하면 됩니까? 정말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 사람, 다 있어도 복음 없는 그 사람을 고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였어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이고, 그 사람이 내 우리 아들, 딸이고, 그 사람이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46장 10절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시행하신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마게도니아에 보내실 때 이 말씀을 성취하실 거라고 작정하시고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라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만나는 분들이요, 살리라고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응답 뒤에는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어요. 응답은 나에게 먼저 주세요. 내가 받기도록. 근데 응답의 그 뒤에는요, 반드시 만남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내 눈으로 보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사도행전 16장 26절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감옥에 갔더니 감옥의 간수장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싹 다 복음을 들어요.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 압니다. 너무너무 좋다면서 응답 주셨다. 보통은 여기까지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상관들이 바울에게 부하들을 보내서 너희들 죄 없으니까 나가라 이랬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니들이 이렇게 보내면 되겠느냐, 니들이 직접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왜 저랬을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니들이 와, 무릎 꿇어, 이거니까? 그거 아닙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간수장이 자기 집에서 온 가족이 영접을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자기 상관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우리 상관 있는데 진짜 복음 필요하다. 너희들 가둔 그 상관들, 그 사람들 복음 들었으면 좋겠다. 얘기했겠죠. 바울이 감옥에서 일어난 응답만으로도 큰 증거인데 바울이 그게 응답으로 보인 게 아니라요, 그 뒤를 봤어요. 응답 뒤에 그 상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로마 신비권자들아 와라, 그럼 와야 돼요. 성경에는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잘 타일러서 보냈다라고 적혀있지만 분명히 바울은요, 그 두 사람이 왔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는요, 그 뒤에 있는 숨은 응답도 보길 원하십니다. 반드시 뒤에 연결된 응답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 됐든 또 다른 문이 됐든지 간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숨은 계획까지 분명히 보이시고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 다음 뭐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응답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크고 비밀한 다른 일이 또 있어요. 다른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가장 기본입니다. 응답 플러스 크고 비밀한 일이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없는 것은 임마누엘을 누리라는 사인이고요. 응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더 크고 은밀한 그 뒤에 있는 숨은 것을 발견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각자에게 지금 응답의 시간표도 주시고 무응답의 시간표도 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그 응답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응답으로 보이셔야 돼요. 사건과 문제가. 한 분께서요, 얼마 전에 설교 듣다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교회 나오시는 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60 넘으신 분이요. 일이 없어요. 이제 한국에 일이 없어갖고 백수처럼 놀고 계시다가 이분이 복음을 들으셨답니다. 복음을 듣고 이분이 예배 참석하고 복음 속에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경쟁달 받으셔야 되는데 진짜 10의 구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만 가지고도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누가 이 말씀하셨죠? 이 목사님. 이거 들은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게 마음에 탁 와닿은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10의 구조를 드리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가 있으면 우리 목사님도 도와드리고 내가 교회도 세우고 할 텐데. 그러면서 이분이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딱 태우시면서
빌딩을 봤다는 거예요. 옆에 빌딩 보면서 내가 저 빌딩에서 일하면 그런 경제가 있으면 내가 12구조 하나님께 드리겠다. 담배 탁 태우시면서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러겠대요. 자, 근데 이분이 진짜 그 빌딩에서 일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신문에 난 구인 광고를 보고 갔는데 컴퓨터 할 수 있는 사람, 뭐 이 자료를 넣는 작업이었나 봐요. 가는데 그 빌딩인 거예요. 인터뷰를 봤는데 페이 얼마 안 받아도 좋으니까 여기서 일을 하게 달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보험 쪽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장이 그쪽 일을 했어서 일을 맡겼는데 다른 사람 아닌데 이분이요 3-4건이 한꺼번에 되셨대요. 돈이 꽤 많이 벌리셨대요. 갑자기. 사장도 인정하죠. 직원들도 인정하죠. 나이는 있으시지만 역시 경험 있고 경력 많다면서 막 완전히 뜨셨어요. 몇 달 만에. 이분이 목사님께 오더니 목사님 제가 이 3-4건만 되면 10의 9조를 제가 교회에 넣은 것 같다. 저는 11조만이로 감사하다. 거기 바뀌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끝까지 잘 되도록.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데 왠지 이렇게 느낌이 싸하더래요. 이분이 둥둥 떠 계시니까 말씀하고 관계없어요. 응답이거든요 이게. 돈 벌린다 이제. 내가 돈만 벌면 이제 교회 헌금한다 이러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다면서. 아침에 나갔더니 사장님이 부르더니요. 당신이 계약한 3-4건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다 캔슬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없는데 갑자기 캔슬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를 제대로 하신 거 맞아요? 막 다시더래요. 제대로 기도를 했어. 이분 응답 못 받으시니까 이제 그 목사님 따로 부르셔서 뭐가 응답이냐고 물어봤어요. 뭐가 응답이냐? 아이고 직장 들어간 게 응답이고 이제 돈 벌려 했던 게 응답인데 왜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지 모르겠다면서. 진짜 응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게 응답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기도한 대로 그 직장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돈 때문에 보낸 게 아니라 그 직장에 살려야 될 사장, 직원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 아니냐. 지금 당장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직장에서 이분의 지금 위치가요. 인정을 받고 있는 위치라. 바뀌었어요 위치가. 이 사람이 이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듣는단 말이죠. 그 현장에서 조용히 복음 누리시고 말씀 동하시라. 응답은 주시면 땡큐고 10의 9조 안 하셔도 되니까 말씀 붙잡고 그 현장에서 인도 받으시라. 이분이 그 다음에 많은 돈은 안 벌었지만요. 꾸준하게 교회에다가 11조 하시고 감사헌금 하시고 지금은 그 현장에서요. 조용히 말씀 운동을 잘하고 계신다는 좋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그분이 이제 설레발을 안 치세요. 목사님 됐다. 절대 안 그러십니다. 말씀 보시고 조용히 있으시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여러분의 무응답과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꾸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이 축복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되면 여러분의 말년이 어떻게 되시느냐.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직 뭐 많이 사셔야 되겠습니다만은 100년 후에는 아무도 이 자리에 없겠죠. 근데 우리의 말년이 어떻게 되는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마누엘을 늘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뭐라고 써 있냐면요. 유오디아, 순두계 이런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학설에 의하면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라는 말이 루디아라는 지역에서 온 여자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루디아의 인생은요. 마게도냐에서 제일 처음으로 복음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초창기 멤버고요. 중요한 건 이 여자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요. 고향에 내려가서 두아디라 교회를 세웁니다. 한 명이 복음 듣고요. 말씀 속에서 계속 인도받는데 한 명이 가족이 복음 받고 가문이 복음 받고요. 교회를 2개나 세워요. 개인이. 참 응답 속에 있다가 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로마서 16장 5절에 보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나옵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았었죠. 근데 황제의 명령으로 쫓겨나서 고린도 지역에 왔다가 바울을 만납니다. 같이 천막 왔는지를 하면서 드디어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됐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니까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로마서 16장 5절에 그렇게 써 있죠.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서 왔습니다.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때 바울을 최고로 도왔던 사람이 이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바울이 죽은 후엔 뭐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걸 싹 다 버리고요.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왜냐? 에베소에 바울이 부탁한 젊은 목회자가 있었어요. 디모데. 죽는 그 순간까지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돕는 자로 끝까지 살았습니다. 응답 못 받았다면 절대 이렇게 못하겠죠. 근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는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바울의 마지막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고 진짜 그 많은 사람이 없을 만큼 계속해서 그 응답 속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귀한 축복 속에 꼭 우리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요.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LA 지역과 남미까지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안류를 세우셨는데요. 안류의 목적이 목사님이 설명하셨지만 신학교를 안 나오고 교회에서 목회하는 스페니시들이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목회를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학장님께. 남미를 잘 아시니까 그런 학생이 그런 목회자가 진짜 여기 와서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그래도 웃으시면서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오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목회 잘하고 있는데 자기는. 굳이 여기 와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서티피케이트나 이제 뭔가를 주면 온다는 거예요. 남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졸업식 하고요. 뭐 입히고 뭐 모자 쓰이면요. 막 운대요. 강릉에서. 자기 처음이니까 그런 거. 그런 거 한다면 온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그 우리 신학교도 뭐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듣는데 진짜로 LA의 든든한 교회가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가 세워져서 학교의 밑받침이 되고 그 학교에 신학생을 보내고 결국 그 신학교를 통해서 남미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센터로 한 교회를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그 한 교회를 하나님이 과연 어느 교회에 주실까? 예, 우리 교회로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에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없어도 진짜 오직 예수만 말하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강단 중심으로 지금 그 말씀의 응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응답 이전에요. 임마누엘의 상태부터 회복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이 안 되잖아요. 이 상태가 아니면요. 지금 내가 원하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응답과 관계없습니다. 제대로 된 응답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그 응답 주시면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먼저 말씀 안에 있을 때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응답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상태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말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선하시다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응답을 안 주실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듣고 그걸 내 문제 속에 적용하시면 비로소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이 보입니다. 안 되는 게 응답이에요. 안 바뀌는 게 응답입니다. 오히려. 빨리빨리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자식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경정답이 확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안 되는 게 응답이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우리의 시간표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도 줘보세요. 뭐 할지. 당장 딴짓 하겠죠. 제가 작년에 우리 땡스기빙 할 때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는 저희 집에서 드렸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저희 집에서 어떻게 드렸나 싶어요. 지금은 그 식탁에다가 차려놓고 이렇게 사진 찍었잖아요. 저희. 그래도 그때는 뭐 좋았어요. 그래도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이제 원빈이랑 오더니 이제 애들이 오더니 이게 뭐 어떤 사진이냐고 우리 집에서 찍었잖아 했더니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렸어? 막 그래요. 그때가 언제 같고 막. 근데 저희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아직. 진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응답을 주고 계시거든요. 큰 교회 왔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작년 지금 이맘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을 정말 다 확인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따져봤더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 응답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지나쳐 왔어요, 그냥. 당연하게 내가 했겠거니 하고 오셨거든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 이후에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살리는 자의 응답. 누구를요? 사람을요. 지역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의 시작을 바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바르게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이 발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끝이 오직 복음, 전도, 선교 있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봉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오히려 응답이 없는 시간표에도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귀한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